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삶의 고난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라 1, 2년 그 연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첫 번째 귀환은 BC 538년경에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바로 서룹바벨 그리고 학개, 스가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시절 사마리아의 방해로 그만 18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 시절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제2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은 그 뒤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경에 있었는데요. 모세 이후 율법에 가장 탁월했던 학사 에스라가 그 중심으로 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한은 BC 약 440년경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세 번의 기한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오늘 시편 126편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본문의 시편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겼을 때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고통받으며 해방시켜 주시기만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도래되었을 때에 맞았던 기쁨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이 감격의 표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연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며 아직도 꿈인지 실제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 귀환,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었는데 그 일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기적이라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 더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가득 찰 만큼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뿔뿔이 강제로 이주되었던 유대인들, 한숨과 탄식과 통곡으로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환과 회복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조상적부터 이어 내려왔던 기억과 피땀 흘리며 읽어놓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정성껏 돌보며 가족처럼 기른 가축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수확한 양식,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바벨론의 분산 정책에 의해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라도 주권도 신분도 성전도 그리고 율법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타국에서 서러운 종노릇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서러운 세월을 살아온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이제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변하여 기쁜 찬양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혼자 있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던 적, 감격을 억누를 길이 없어 그냥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그날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에서의 해방된 감격은 바로 죄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비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죄의 벌까지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취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천국의 신비를 체험케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신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난날과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며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에 대한 간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절 6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3절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4절에서 6절 말씀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20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방은 유다의 한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막은 평소에는 건기로 바짝 마른 상태여서 시내인지 평지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며 일순간에 흙탕물이 일어나서 흙탕물이 가득한 급류로 변하여서 시내가 되는 특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직도 메마른 땅 광야처럼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먼저 귀환한 자신들처럼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인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5절 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추수할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또 수고, 고통, 압제, 낙심, 기다림의 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그날, 바로 미래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곡식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울며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을 위하여서 밤잠을 새우며 연구하고 몰두하여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 기쁨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이 바빠서 씨를 못 뿌리고 여건이 안 돼서 못 뿌리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못 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못 뿌리고 있는 핑계만 대고 있다면 기쁨의 곡식단은 절대 우리가 얻을 수가, 기쁨의 그날은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주 값진 그 씨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씨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자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만약 종자를 먹어버리면 현재의 배고픔은 면할 수가 있겠지만은 미래, 내일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값진 씨인 복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값진 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천하보다 값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씨의 열매일까요? 마가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장사꾼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맙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았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쁜 것처럼 농부도
또한 때가 되어 수확하게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내 안에 작은 종자의 씨앗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많은 그 영혼들이 얻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사는 교사, 또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 교회 직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씨를 뿌림으로 이 씨앗이 성장하여 귀하고 큰 열매를 하나님의 때, 바로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진 것이 그 큰 열매의 수확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죄에 빠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5절 6절에 볼 때에 바벨론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고 자신도 그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의 신령한 교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귀환한 자로서 자신의 감격과 그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보다 더 많은 자들이 아직도 포로 중에 남아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우리의 씨앗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시편 126편의 시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오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천국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